그 죄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내 판단을 하고 내 선택을 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수구가 막히는 것처럼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내 인생이 막혀져요. 자꾸만. 막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찾아와요. 그 사망이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갈라져요. 사람과 사이가 갈라지고 물질이 말라요. 분리되어져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집은 뭐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뭐냐?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한 발자국도 서지를 못해요. 어떻게 입덧이 심한지.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더라는 거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오늘 지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울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구나. 반드시 나의 때가 온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 그렇죠? 나 개인의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의 때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때가 있고요. 이 나라적인 때가 있고 전 세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나서 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게는 나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비단길로 안 부르세요. 징계의 막대기로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나하고 맞아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언서 30장에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없고 지혜로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그냥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작고 힘이 없는 개미. 여러분, 개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개미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름에도 끊임없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요.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우리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죠? 준비해야 됩니다. 왜 공부가 어려워요? 나는 공부 어렵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체육은 어려워요. 운동은 어려워요. 왜 공부가 어렵죠?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준비? 그날 배운 거 그냥 집에 와서 복습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 그게 이제 숙제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할 것을 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페이먼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메일을 안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가방 놓고 왔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지금 박스가 가득해서 여기에 멍이 막 졌어요. 이게 어디서 멍이 졌지? 지나다니다 모서리에 내가 찐 것이 막 여기 멍이 이렇게 졌더라고요.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장모님 감기 걸려서 장모님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그거 생각하다 정작 난 들고 나와야 될 책가방을 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 이게 메시지입니다. 정작 이 세상에서는 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가 가야 될 곳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날에 내가 슬피 이를 갈고 우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개미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
때를 기다리는 신앙에 문제될 거 없어요. 나는 준비한다 이 말이죠.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지금 말도 안 통하고요. 사상도 안 통합니다. 걔네들하고 할 말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애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예요. 개미에게 뭘 배워야 된다고요? 준비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미리미리 그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배집사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적습니다. 적고 올려놓고.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준비. 여러분 준비. 건강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나중에 혼미해지지 않으려면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나의 생각이 많은 자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다 막혔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정신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집을 바위 사이에다 짓고 살겠습니까? 약하죠? 이건 누가 때려도 누가 싸우자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죠? 너무 약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겁니다.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누가 때리면 맞아요. 누가 욕하면 그냥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나를 막 돋보이고 싶잖아요. 나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응?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 꼭 제일 중간에 앉아요. 이럽니다. 나를 돋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정말 흠모할 것이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써요. 이제 아셨습니까? 사반에게서 배울 것이 뭐죠?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톡백해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막 그걸 따지고요. 아니라고 변명하고요. 또 하나 뭐죠?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받아 적을 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먼저 막 자기를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막 이렇게 살아. 이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사방과 같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바위 틈에다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것이
맞아도 싸지, 욕먹어도 싸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정말 그래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건 어떻게 된 컴퓨터, 어디에서 키는지를 몰라서 지금 못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심각하다. 내가 쓰던 컴퓨터는 어디에서 여는 줄 알잖아. 그죠?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엉망진창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메뚜기들이 막 떼를 지어 다니죠. 메뚜기가 혼자 다니는 거 봤습니까?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보세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리더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임금이 없지만 이들은 떼를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힘을 합하면 돼요. 힘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붙여주시는데도 그렇게 정반대 사람들하고 붙여주죠? 힘을 합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제 저쪽에서 날 그렇게 생각하겠죠. 열통 터져, 열통 터져. 예. 저쪽에서 잘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모르고요. 이쪽에서 아는 부분은 저쪽을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저는 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못됐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데 리더가 없습니다. 임금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근데 떼를 지어 다닙니다.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에서 영을 잡아주는데 독특한 성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독특한 성향이 뭔지 아세요? 나만이 나야. 내가 잘했고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게 독특한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면 항상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앞에 서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복음을 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봐야 됩니다. 복음을 할머니의 인생 속에서 봐야지 복음의 영향력이 흐르지. 복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됐다 하면은 우리 주님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여긴 다 복음화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워가지고 그 배움이 지식이 되어서 전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보여줘야 돼요. 아, 저렇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저러는데 저 사람은 매를 때릴 때 맞는구나. 욕을 하고 흉을 볼 때 입을 딱 다무는구나. 이제 알겠습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떼를 지어 다니는데 임금도 없고 리더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왜 부부가 문제가 있었죠?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독특한 성향. 독특 플러스 독특이 만나면 불이 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외아들이야. 3대 독자 외아들이야. 난 맏딸로서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지적당한 거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대. 그런 사람들은 지금요 반 죽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한 명 반 죽고 있어. 막 거산에 헤매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정 못 갑니다. 뭘 하나 줘도 보면 다 좋은 것이야. 이 사람은 지금도. 그냥 그런 수준에서 살았으니까.
또 그 사람 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맞이야. 난 뭐든지 잘했어. 나는 늘 칭찬만 받고. 누가 그러대요. 그런 거 보고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 그럼 너 한번 하나님, 너 한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했는지 좀 보여주면 그 인생을 쫙 밟아요. 여러분, 가끔 그 여자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요, 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적 없고 칭찬만 당했고 난 공주야. 여러분, 이건 죽어야 됩니다. 이건 죽어야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많이 우리를 훈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성향들이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성향이 뭐죠?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이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인생 나락이, 인생 끝자락이 아주 독특한 그 성향 때문에 고생이 줄줄이 하는 거죠. 공생을. 이제 알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신앙에 우리가 메뚜기에게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 되는 성품. 뭐가 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늘 남들하고 틀려. 늘 나는 이래야 돼. 난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남에게 흠을 잡히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많이 다름을 받고 많이 매를 맞아야 돼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왜 고목사님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다름을 받고 어려서부터 사라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참 평탄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금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시집 식구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복된 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과관이에요, 과관.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다름을 받지 않으면 과관입니다. 삐쭉빼쭉. 그 삐쭉빼쭉이 뭔지 아세요? 독특한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 아주 불우해져요. 자,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은요, 모든 벌레를 다 먹어요. 잡아먹어요. 곤충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켜줘요. 우리가 도마뱀에서 뭘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도마뱀 때문에 왕궁이요, 지켜진다니까요. 이제 알겠습니까? 도마뱀은 다른 잘못된 그 곤충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주변이 다 나로 인하여서 유익을 받아야 돼요. 이제 알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유익함을 받아야지,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면, 나는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요, 우연이라는 게 없고요, 내가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우리 부모와 조상이 뿌린 걸 거두고 있어요.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인생 좌우를 살펴보세요. 아주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주 그대로 이어가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하게 혹사를 시켰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도 시작은 좋았는데 무지하게 남자에게 대해서 혹사를 받게 돼 있고요.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뭐 속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위해주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도 초반에는 과정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윗대에서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요, 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곱게 키운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왜 저런 일을 맞을까? 그 부모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뿌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누구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신앙에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미와 같이 개미가 여름에 추운 겨울날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에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또 준비. 전기료를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죠. 그런 봉투에 대해서 매일매일 얼마씩을 집어넣고 모읍니다. 세금 모읍니다. 조금씩 자꾸만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중에는 어떡하죠?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이 꼬아야 되잖아. 그 꼬는 거는 어떻게 되죠? 또 꼬아야 되잖아. 꼬서 이걸 갚아.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겠죠. 준비. 여러분, 준비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준비는 뭐죠? 영생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준비하려면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라